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1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뻑뻑한 자다 하면서 못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 입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그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바로에게 말할 때에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나의 곁에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보내신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권위를 입게 됩니다. 사극 같은 데서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하면 지위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의 권위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곧 왕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또나 양반들도 무조건 다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높고 처남을 그 어명이라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신분이 높고 처남을 따지지 않고 다 왕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의 권위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인정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를 인정하지 주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대로 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환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들을 여러 심판들로 칠 거고 바로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응 알겠어 이러고 보내면 바로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가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것만 역사에 남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심을 통하여 큰 재앙을 일으켜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승리가 애굽 가운데도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다.
어떤 상황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길을 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망과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행하실 것들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계략을 파쇄하게 하소서.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바로가 이적들을 보이라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람, 하나님이란 신이 보냈다면 그 신의 권능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지팡이, 실제로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땅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맞대기처럼 딱딱하게 만든 후에 지팡이처럼 보이게 해서 던지면서 최면이 풀려서 뱀이 다시 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이 도와서 사단의 권능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신 그 뱀이 모든 뱀들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의 계획을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작은 불꽃 하나도 작은 촛불 하나도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빛 대신 주께서 정하신 길을 나아가실 때에 그 어둠이 도망가지 않고 파쇄되지 않고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논리나 사단의 계획이나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중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더 입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도 주님께서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느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그 모든 죄악들을 파쇄시킬 수 있는 능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